자,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은혜가 충만합니까? 네. 은혜 충만까지는 아니고. 네. 그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배 회복과 전인 건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다면 우리가 전인 건강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에 이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길 중에 하나가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예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조금 오래 했는데 벌써 한 15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그 어린이 성령 캠프를 이제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수십 명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성령 캠프는 꽤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애들을 이제 통성 기도를 시켜요. 통성 기도를 시켜서 이제 애들한테도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주여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주여 그러고 이제 1학년서부터 6학년 애들까지 이제 다 기도하고 제가 이제 데리고 같이 갔던 그 교회 섬겼던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기도해서 뭐 방언도 터진 애들도 있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집회 가면 그래서 도전도 받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이제 다 애들이 갔는데도 이제 자기 숙소로 안 가고 열심히 계속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다 가고 그래서 제가 가야 나도 집에 숙소 들어가 쉴 텐데 하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서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4학년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너는 뭘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니?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니? 어떻게 기도한 거야? 그래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오래 기억이 남아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어려서 비록 드릴 것이 없지만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겠다. 아멘. 너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제가 위에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0년 5학년이었으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정말 책임졌더라고. 어느 대학에 서울에 아주 괜찮은 대학에 4년제 대학 장학금을 받고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에 흘리지 않고 다 받으시고 그 소리를 귀에 들리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아이의 그 뭔지 모르는 그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저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예배가 무엇일까 각자 이제 조금 나누어 보고 각자의 생각이 나누어 봤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각자 어린이부, 중고등부 또 예배
또 각자 구역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재헌신하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정성과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 시간을 드린, 재물을 드린, 자기의 작은 것을 드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개인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져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잘 영성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들의 예배가 다양하게 사실 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만 해도 다양한 예배가 있고 또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배가 있고 지난주에 이제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강남에 있는데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요. 우리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 우리가 시대의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현대적인 예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한 3개월 좀 안 됐는데 보면은 전통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통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의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의 신학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중시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 1시간이면 설교가 한 3, 40분 되는, 많게는 50분 되는, 4, 50분 되는 그런 설교 중심의 예배가 개혁주의 예배고 전통 예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헌금 시간이 들어가고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 교제하는 시간, 뭐 축복하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뭐 환영하는 시간 그런 게 교회별로 다르죠.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가 구성이 되죠.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예배가 그렇고요. 또 이제 현대의 예배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가까이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뭐 줌 예배, 화상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대안으로 이렇게 대체 예배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실제로 동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또 많이 이렇게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는 행해지고 있고 또 설교가 현장 예배에서 드려져야 되는 게 정통적인 예배인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 발달하다 보니 이제 화상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드리고 설교도 이제 마음대로 검색만 하면 어디서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논쟁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예배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현대적인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필요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찬양을 중시하는 찬양 중심의 예배가 있고,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같은 그런 예배가 있고, 또 집회를 중심으로 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들도 또 있고, 화상 예배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예배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뭐 신우회에서 드리는 그 직장 내에서도 예배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린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셀 예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현대적인 예배 필요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 안에 이제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여기 한번 제가 기록을 했죠.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두 구절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할 때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이제 예배인데, 그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 교회가 옛날에는 이제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가는 천상 예배는 바로 그 모든 사람이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그런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은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예배자로서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또 선교적인 사명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보면요,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예배.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월십. 그래서 월스가 가치, 쉽이 가치를 매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월십인데 월십,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예배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제 부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복.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하나였는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1514년 전 약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교에서 신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예배드릴 것에 아주 상징적인 그림 하나는 부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엎드려 절한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림 자체가 이게 엎드려서 절한다 할 때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맞추고 복종하고 경외하다 이런 뜻이 있죠. 경외한다, 복종한다, 입을 맞춘다, 부복한다. 그런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감정을 드렸고 또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눈물을 발을 씻겼다는 것은 봉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감정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죠. 지금 신약 시대로 오면 그 봉사, 자신이 가진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신을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 눈물로 말을 씻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감정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부복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감이다. 친밀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연합, 일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친밀함.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간다. 그래서 대학생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번부터 100번까지 대학생이 있다면 그 1번부터 100번까지 대학생이 다 똑같은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있고 소위 말하면 대학생다운 학문을 추구하는 또 인생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생이 있는 반면에 맨날 놀고 먹고 하는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리 강의실에 앉아만 있는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놀러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구원의 반에는 올랐지만 아주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예수님과 연합과 일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바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소년 소녀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 아비로까지 자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예수님이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서 내가 주님이 왕 되심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믿기는 믿지만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예배를 얼마나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부복하면서 드리느냐. 거기가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을 가지는 거죠. 내가 맨날 죄 짓고 그러더라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만 우리가 찔리기도 하고 또 마귀 사단이 너 맨날 죄 짓고 네 맘대로 살면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려 그러냐 이런 마음을 주면은 거기에 훌쩍 넘어가서 그냥 멀어지거든요. 주님과.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 중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드리느냐,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완전히 기본이죠. 기본. 주일 오전, 오후 뭐 찬양 예배.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한, 뭐 그 직장이시나 일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한은 오후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6일 동안 일하고 쉬라 그랬으니까 그날 쉬면서 주님 안에서 나를 드리면서 재헌신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또 6일을 살고 또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6일이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문을 딱 열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있고 은혜도 받는데 또 이제 6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쉽게 안 되니 수요예배가 있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예배 안에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예배잖아요. 개인 예배. 그래서 이 공예배를 떠나서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가 뭐 이렇게 대예배처럼 형식을 규모를 갖추지는 않더라도 혼자서 찬양도 할 수 있고 찬양이 생략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개인 예배가. 그리고 조금 발전된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끼리 성경 읽고 좀 영적인 교제가 우리가 알겠지만 그 밖에 나가면 놀고 먹고 뭐 하면서 뭐 술 마시고 뭐 이 세상 얘기하고 이런 것도 교제일 수 있죠. 그런 것도 필요한 교제인데 우리는 주 안에서의 교제라면 영적 교제잖아요. 영적 교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또 교인들과 수평적으로 나눔 또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체들 간의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형식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나눠봤죠. 그래서 이제 5가지, 6가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찬송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찬송.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찾아 성경책 있으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확인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 찬송. 예, 찬송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 찬송이 들어가야 된다. 노래하면 노래라는 형식을 가지고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들 선생님들께 팁을 드리면은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편을 매일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세종대왕급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소위 말하면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굉장히 겪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희노애락을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겪는데, 그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가감 없이 아주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런 고백과 찬양에, 또 원통하면 원통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것을 슬프면 슬픈 대로 그것을 다 쏟아놓은 게 시편이거든요. 150편. 다윗의 시가 전체 줄을 이루는데, 그래서 그 시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억울함을, 내 마음을 담아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굉장한 찬송시가 됩니다. 찬송의 노래가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매일 읽는 것은 굉장히 영성 함양에 좋습니다. 시편.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찾으신 분이. 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기도가 들어간다.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죠. 예배,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시죠.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설교죠. 설교. 말씀. 세 번째는 말씀, 설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일정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풀어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교인데,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죠, 목사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반 회중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 깨달음, 영적 각성을 줘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회개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보는 것이 정통적인 개혁교회 예배의 요소라는 거예요. 말씀과 설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죠. 헌금이 요소된. 그래서 예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피 흘려서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양, 염소, 비둘기는 안 가져오지만
내가 가진 정성, 마음이 담긴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너무 다양한 형식으로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 상징이죠.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설교와 헌금, 그리고 또 하나가 포함된다면 다섯 번째 뭐라고 했죠? 교제라 그랬잖아요.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인 것은 성도 간에, 소그룹 안에서, 스몰 그룹 안에서 이제 교사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연합과 일치를 이뤄서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이게 잘 조화가 되고 균형이 잡힌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다 이렇게 부흥하고 쓰임받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설교, 그다음에 헌금,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 들어간 게 있다면 축도라 그랬죠. 축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준비시켜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주고, 또 하나가 축복권을 주고, 또 하나가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축도도 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건 4개고 5개를 뽑으라면 교제까지. 3번 볼게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나? 예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요구이다. 영적 요구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요구이다.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세상 밖에 나가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공허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현대 사회가 너무 다단하다 보니 그것이 어린 시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또 관계, 부모와의 대상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해석과 탐색이 가능하죠. 사람은 아주 오묘하잖아요, 마음이. 심리적으로는 그렇고, 또 신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또 뇌과학적으로 요즘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 문제가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해서 과의존 같은 게 많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알코올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또 뇌과학적인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고립이나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 이게 또 이기주의가 팽배하니 이게 혼술, 혼밥, 혼놀, 그래서 다 요즘에 이제 혼자서 놀고, 사람하고 안 놀고 개하고 놀고 이제 인터넷이랑 놀고 스마트폰이랑 놀고 AI하고 노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미래가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대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에도 좀 있어 보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관계, 영적인 관계. 왜냐하면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경원시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고 영적인 요구하시고 또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교제를 수평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지금은 그냥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고 주장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만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가장 큰 종교개혁의 프레이즈예요. 캐치프레이즈예요. 사람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한 번쯤은 다 흘려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연습과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연습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훈련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밟아야 이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자의 신앙의 삐리리를 위해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에? 뭐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틀린다고 뭐라 그런 사람 없는데. 찍으세요. 영성. 예, 좋습니다. 영성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 성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장. 예배드리는 자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와 있나? 영적인 아이인가? 소년가? 소년인가? 청년인가? 중년인가? 아비인가? 이것을 가늠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 아비가 돼서 누구에겐가 영적 아비로서 그들을 돌보고 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고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해요. 결국은 중요한 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딱 구조화돼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대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 예배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도 읽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훈련되고 계속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러니까 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막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많이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그 만나는 시간은 결국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예배의 시간.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장 처음부터 1대1로 만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된 대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좀 나오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과, 그래서 3번은 영적 공급과 영적인 호흡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호흡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리고 4번,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의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 억울함도 토로하고. 그 다윗이 가장 그것을 잘한 사람 같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와 또 역대 상하 보면 다윗의 일생이 목동 시절부터 쭉 그 생활이 바세바 사건, 왕이 된 사건, 또 이제 그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다니던 사건, 사울한테 추격당하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아주 적나라하면서 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뢰는 게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그 근본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중심의 신앙. 네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그래서 쭉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찬양 예배라든가 교제가 중심된 예배가 비판과 논쟁이 되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여성 목사 한 수 받아야 되냐 말아야 끊임없이 논쟁이 있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동성애 찬성이냐 반대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자기 나름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분리가 되고 이 교단이 분열되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교와 신교의 분열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가 어디냐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거기가 중심이 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구교가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베드로죠. 교황으로서 거기에서 쭉 오다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건 잘못이다.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인데 어떻게 교황만, 신부만, 사제만 말씀을 받느냐? 아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딸이다 해가지고 비성경적이다. 싸우다가 분리된 게 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그래서 싸워서 분리가 된 거예요. 통합 측, 합통 측, 뭐 많은 교단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리들의 다름이에요, 다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건 완전히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 때문에 또 갈라진 경우도 있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건 다섯 요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헌금이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축도가 있느냐예요.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부족하다, 치우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조금 뭔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한신대 출신의 어느 그 문익환 목사님 통일운동하는 사회 구원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라 나무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끝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막걸리를 같이 마시면서 교제를 해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제 다르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해석의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 재판이 회부됐잖아요. 화형에 처해야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종교라는 게 그 정도로 치열한 논쟁하고 싸움거리가 되고 있는. 두 번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진리는 결국은 예수죠. 예수님이 중심돼. 예수님이 중심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설교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존재로서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가짜일 수 있고 이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JMS나 신천지나 여기 다 보세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뭘로 대체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교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은 확실히 얘기하는데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이게 모호해지다가 결국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신천지 멀몽교, JMS 다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경영이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 해가지고 어디 딴 데다 보내지 마세요. 우리끼리. 그래서 그게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거를 그 성경을 갖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다 들어가면 내가 예수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궁 세워놓고 신천지 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인간이 너무 연약한데 거기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른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걸 분별하면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은데 교주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또 JMS, 통일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성경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동방박사의 밤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때문에 못할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데, 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가지고 계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고,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뭐 혹시 뭐, 네?
네네. 그래도 지금 따지시는 것 같으세요. 따지시는 아니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인 줄 알고 감사. 네네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